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금요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힘이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것만 깨달아도 인생의 해결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숨은 영웅 시리즈, 오늘 6번째 말씀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많은 요즘 댄스 그룹들이 있고 아이돌 그룹들이 있지요. 정말 아이돌 그룹들이 많고요. 요즘은 뭐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춤을 따라하면서 선풍적으로 K-팝 열풍이 있습니다. 한국의 1호 아이돌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설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보통 H.O.T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H.O.T도 그들을 자기 신처럼 따랐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으로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한국 제1호 아이돌 그룹이 누구냐 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음악의 장을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많은 실험적인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냈죠. 처음으로 이 그룹이 랩 같은 랩을 시작한 그룹입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하면서 처음으로 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잘하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끝까지 이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초로 대중화된 랩을 시도한 그런 그룹인가 하면은 또 최초의 어떤 대중성 있는 댄스 그룹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인 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교실 이데아, 이런 2집이죠. 그건 아주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많이 다룬 또 그러한 실험적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거의 최초로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을 함께 짬뽕해서 퓨전 음악을 만든 하여가라고 하는 이런 노래들로 퓨전 음악, 뭐 랩, 거기에 뭐 댄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사회 문제를 담은 그런 실험적 노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룹이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새로운 신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부분은 전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 이름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 특히 그 뒤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사람 둘이는. 근데 아이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서태지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춰주면서 이렇게 뒤에 함께 팀을 구성하는 그 두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태지는 기억을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을 아이들로만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팬들은 다 그 이름을 알겠지만 시작부터가 아이들을 자처했고 서태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러한 독특한 이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의 이름이 거의 없었고요. 그룹은 어떤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 항상 어떤 명사의 이름을 썼습니다. 소방차, 어니언스, 해바라기, 바니걸스, 시인과 촌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게 별로가 없었어요. 굳이 사람을 이름을 넣을 것 같으면은 똑같이 사람 이름을 같이 넣어줬어요. 아이들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사이먼 앤 가펑클, 수와 옥, 서순환과 하청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같이 넣어줬지 서태지 한 명 내놓고 아이들하고 불특정 다수 명사로 가버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닌 그 이준호, 양현석 맞죠? 요즘은 양현석이 더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열심히 뒤에서 춤추는 게 참 기특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서태지의 이름을 기억을 했지 뒤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는 다니엘을 잘 기억을 하는데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은 양현석을 좋아하고 이준호를 좋아하고 이름을 다 기억하고 우리도 성경 몇 자 읽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알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굵게 새겨져 있지만 세 친구라고 하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지나가는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찾아서 읽어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기에는 이 세 친구가 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 친구라는 이름으로 묻어가기에는 다니엘이 했던 거의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같이 감당했던 그야말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에 버금가는 숨은 영웅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과 그냥 세 친구가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귀한 교훈으로 삼고 도전받고 우리 삶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함께 펴서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건 다니엘을 설명할 때 나오는 아주 18번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거 많이 들으셨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착각하는 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자기의 뜻을 정한 대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환관장에게 구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얼굴이 더 밝아졌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국에 가도요 다니엘 학습법이 유행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구절로 다니엘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구절을 보면은 다니엘만 뜻을 세운 게 아니죠. 다니엘만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니죠. 다니엘만 목숨 걸고 채식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이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좋은 일을 했고 똑같은 용맹스러운 일을 했고 똑같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기계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에 묻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마치 아하방 시대 때에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갈멜산 위에서 전쟁을 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850대 1로 싸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850대 1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850대 7,001로 싸운 거죠. 그러나 이 7,002는 무명의 사람들이어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엘리야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7,000명이 똑같이 엘리야처럼 귀한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거지요. 오늘 다니엘을 기억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는 3명이 아니라 4명, 다니엘을 포함한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땅에, 그것도 바벨론의 가장 핵심인 궁궐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기계를 지킬 수 있었을까? 뭐 숨어서 저작거리에서 뒤에서 자기 안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신앙 지키는 거야 지키겠지만 바벨론의 학문이 가르쳐지고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것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24시간 노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이 4명이 어떻게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의 기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있었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혼자 다니엘이 설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그 바로의 궁궐에, 바벨론의 궁궐에 있었다면 아마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타협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로니언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완전히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믿음의 기계를 굳건히 소나무처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한 믿음의 친구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혼자 있으면 판단력 흐려집니다. 의지력도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믿음의 시험이 와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의 새 친구가 필요한 거지요. 다니엘이 잘나서 바벨론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숨은 영웅들 3명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안 먹을 때 같이 안 먹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같이 묵상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같이 죽겠다고 같이 담대하게 기도해 주었을 때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홀로 믿음 생활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혼자 있을 때 다 죄지고 넘어졌습니다. 믿음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목장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필요하고요, 초원이 필요하고요. 기도도 혼자, 금요일 저녁에 혼자 여러분 집에 있다고 기도 못합니까? 집에 있으면 가스값 안 들고 여러분 시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이런 지루한 설교 안 들어도 되고, 기도 못해서 나온 거 아니지요. 그런데 왜 나왔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거든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왜 모였다고요? 저희가 땅에서 2-3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기도는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하고는 능력이 달라요. 왜 다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항상 종말이 올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고 자꾸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낙심하면 마음을 돌이켜주고,
옆에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세워주는 여러분이 넘어지면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지, 다니엘이 혼자 아무리 잘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궁궐에 넣어준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고, 우리는 다니엘만 잘한 것 같지만 다니엘처럼 그들도 안 먹었고, 다니엘처럼 그들도 핍박받았고, 다니엘처럼 그들도 생명 걸고 기도했고, 다니엘처럼 그들도 모든 것을 믿음의 과정들을 겪었던, 그러나 여전히 새 친구라는 이름밖에 외에는 사람에게 각인되지 않는 숨은 영웅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새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17절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저도 우리 영광의 하연이를 놓고 기도,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하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다니엘의 7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7배의 지혜를 다해 주옵소서.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이 7배의 지혜, 똑같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 똑똑했습니다. 다니엘만큼 똑똑했어요. 다니엘만큼 책 읽었어요. 다니엘만큼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 없는 한 가지가 다니엘에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다니엘이 하나 더 가진 겁니다. 세 친구하고 지식도 똑같고 책도 똑같이 읽었고 학문의 수준도 똑같은데, 다니엘이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친구들이 없는 한 가지 다니엘이 가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왔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지혜와 학문을 깨달았는데 왜 이 세 친구에게는 안 임하고 왜 다니엘에게만 임했을까요? 앞에 남다른 부분이 있어야 역시 다니엘이구나 하겠는데, 적어도 1장 17절이 되기 전까지 성경에 나타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은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지혜를 깨닫고 똑같이 책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이 선물을 다 학문의 지혜를 주셨는데 왜 세 명에게 안 주고 다니엘에게 주셨을까? 왜 다니엘은 플러스 알파로 환상과 꿈을 알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 2장,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2장의 스토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2장의 스토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이 17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임금인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아주 불길한 꿈을 꿔요. 나라가 막 망할 것 같은 꿈을 꿔요. 막 누가 쳐들어오는 꿈을 꿔요. 너무 불길하니까 이게 무슨 징조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그 바벨론에서 용하다고 하는 용한 점쟁이, 술사, 박수무당은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만듭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 만드는데 참 황당한 건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추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누가 그걸 하겠어요? 내가 이리 오너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을 좀 해봐라 하면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꿈 해몽을 해내겠죠.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럴싸한 이야기로. 근데 와가지고 야, 내가 어젯밤 꾼 꿈이 뭔지를 맞추고 그걸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석을 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출중하고
학문이 출중할 뿐 아니라 꿈과 환상을 깨닫는다는 것을 알고 임금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임금에게 추천을 할 때 아리옥이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그걸로 죽이려는 음모였는지, 아니면 정말 다니엘을 신뢰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했든 다니엘이 추천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하니까 다니엘도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일순간에 자기의 삶이 이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그 꿈을 알려드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드리겠나이다 하고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는 빨리 허락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바로 2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이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이거는 유대식 본래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지.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나보고 꿈까지 맞추랜다. 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이 와가지고 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난 모른다, 지금 이런 일이 닥쳤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 위해 좀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위하여 구하게 하나니, 친구들이 그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니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에서 왜 감동이 17절이 감동이 되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하나를 세 친구에게 없는 걸 주신 게 아니라 네 명에게 다 주셨는데 그 네 명이 기도하면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만 더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이 그 문제 앞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친구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어서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17절 뒤에는 나머지 세 명이 다니엘을 위해 중보해 주었더라,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을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다니엘의 눈이 열려 환상과 꿈을 해석해내더라. 이게 원래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더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니어 패스터라는 말을 미국 교회 잘 안 쓰고요, 리드 패스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리더니까 인도에 가는. 젊은데 시니어라는 말을 쓰니까 좀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이제 젊은 영 패스터들이, 담임 목사들이 미국에서는 리드 패스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면서 리드 패스터가 되어서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셔요. 지난 12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정말 무릎팍 도사처럼 무릎이 땅이 닿기도 전에 막 하나님이 막 꿈과 환상과 계시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교회 이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미한이라는 이름을 막 불러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WORLD라고 옆에서 막 불러주시고,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을 막 보여주시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여기 서서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고 5년 만에 여기 담임 목사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막 꿈, 비전, 눈을 열어서, 그랩바인을 운전해 갈 때는 비행기가 저녁 시간 되면 10대씩 20대씩 달라스가 most busiest airport in USA, 세계에서 8번째로 바쁘고,
그러니 뭐 비행기들이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비행기를 막 제 눈에서 열어주시면서 나중에 세미한 교회에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비행기다, 막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셔서 운전을 못해서 옆에 대놓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감당할 그릇 되게 해달라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때는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인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5대 WRLD 이 성전을 주실 때는 5대 비전, 하나님 다윗의 장막 되게 하시고 영적 사관학교 되게 하시고 아둘람 굴 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해주시고 월드 비전 센터가 성교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막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비전과 꿈과 환상들을 우리 세미한교회 앞으로 5년, 10년, 15년을 막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그게 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왜 보이냐 말이에요. 제 눈에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제 눈이 열린 거라는 거죠. 다니엘이 왜 보였냐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기도해 주니까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목사님의 마음에 영의 눈이 열려서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비저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제 눈이 열리고 제가 기도하고 제 눈이 열리면 힘들어서 못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비전이 열리니까 3시간을 막 통성 기도해야 한 1, 2분 정도 하나님이 속삭여 주셔요. 그래가지고는 못 이끌고 가요. 그런데 교회의 기도가 뜨거울 때는요, 새벽이든 언제든, 어떨 때 금요일 성령 집회도 뜨겁잖아요. 기도 인도하는 중에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3시간 하고 1분 겨우 하나님 감동을 느끼는 거 가지고는 이 큰 교회를 못 이끌고 가요. 여러분의 강력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기도가 있으면 다니엘의 눈이 열려 꿈과 환상이 보여졌던 것처럼 기도가 충만할 때는요, 무릎 꿇으면 바로 막 말씀을.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장난친다 그럴까 봐 꺼낼 수도 없고 안 꺼낼 수도 없지만 너무 급할 때는 꺼내요, 핸드폰. 그래서 막 받아 적어요. 막 기도하는 중에 받아 적으면 누가 보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 척하면서 저기에서 핸드폰 가지고 논다고 그럴까. 또 누가 그럴까 봐 그것도 못 하겠고. 그래도요, 막 어떨 때는 하다가 막 사역자들한테도 보내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제 메모장에 막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빨리 달려가가지고 타이핑 쳐놓고 눈만 가면 막 쏟아지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척 하더만 옆으로 가면서 보더니 불이 밝은데 가만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또 이럴까 봐.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다 나오시니까 막 주시면 받아 적어야지. 일어나 버리면 까먹어버려요. 또 그렇게 많이 주셔도요,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또 있어요. 기억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막 무릎을 꿇는과 동시에 하나님 막 부어주실 때는요, 기도가 충만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일 때는 하나님이 비전을 리더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미한 교회가 앞으로 내년에 뭘 한다, 앞으로 5년 후에 뭘 한다 비전을 선포해도 그거 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저희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말씀해 주신다고요. 리더에게는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무슨 선포를 할 때 왔다 우리 목사님 또 뭐 하나 필 받았나 보다 또 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저 비전을 주셨나 보다. 이거 그러니까 목사의 비전이라 그러면은 공동체가 힘이 안 돼. 목사가 좋아서 저 일을 하는데 생각하면 힘이 없죠. 그런데 목회자가 선포를 해도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걸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는 그 비전이 저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돼야 교회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아주 기도하자고 할 때 저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겁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중에 지금 몇 개월 동안 까먹었던 분이 오늘 하고 나면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새벽에도 많이 나와요. 요즘은요 새벽 기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양들을 지금 막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목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문제를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부지런히 기도해주고, 지금 뭐 우리 교회 아프신 분 오늘도 마치자마자 11시에 병원에 신방을 가야 돼요. 가서 또 기도해줘야 돼요. 계속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뭐 12시 넘어서 집에 오겠죠. 그럼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와 지금 또 스테이러스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지만 그 기도 마치고 나서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사야 60장을 제 앞에서 딱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을 막 불러주시듯이 제 눈에 나타나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뛰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60장 1절에 7절까지만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와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부흥에 막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오는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뭐 상상한 것도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는데 이사야 60장을 펴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가서 읽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 집사람 불러가지고 여보 하나님 이거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열어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걸 어쩝니까? 금요 성령 집회도 기도하기 위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새벽에도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틀림없구나. 그렇게 기도가 쌓이니까 목사의 눈이 열리는구나.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나가도 그건 한 사람의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진 공동체 비전이라는 사실. 이런 꿈의 해석에 난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을 때에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2장 23절에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이 되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그죠? 자기가 기도했다고 안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절묘하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절묘하시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4명이 기도했잖아요. 4명에게 다 응답 주시면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명이 기도하고 영적 수준이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될 때 4명에게 응답이 오면 4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4명이 해도 응답은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런 응답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 오던데, 아니, 나는 이렇던데라고 만약에 하기 시작했다면, 다니엘 네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더 배운 것도 아니고 나도 똑같은데 뭘 너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왜 말씀하시지 않더냐라고 하면은 그 네 명은 이방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 구하고 내게 응답하셨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을 주신 것은 다니엘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질서의 방법. 그렇지 않으면 전부 네 명에게 동시에 응답을 주신다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 되게 하는 줄로 하나일 때야 금상첨화지만 그럴 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영적에 다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내가 받은 대로 하면 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산으로 간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산으로 간 교회. 물론 그거는 기도원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만은, 산으로 간 교회.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해 망망대해로 배 띄어 나가야 되는데 싸우다가 배가 산에 올라가요. 사사기의 문제가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사기에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국민이 기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말렉 쳐들어올 때, 미디안 쳐들어올 때, 블레셋 쳐들어올 때 그들 다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리더가 없다 보니까 기도해서 받은 응답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역사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던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라. 기도는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숨은 영웅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자꾸 이제 우리가 숨은 영웅, 여러분 숨은 영웅 설교하다 보니까 모세를 설교할 때는 아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자꾸 제가 모세가 돼버리는 것 같고, 다윗과 요나단을 설교하다 보니까 요나단처럼 살자 그러니까 제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오늘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나는 다니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신기가,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오해를 할까 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는 다니엘이고 어딘가에는 세 친구입니다. 그죠? 세미한 교회에서는 제가 다니엘이고 여러분 세 친구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세 친구지만 집에 가서 남편들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아내 자식들은 세 친구들이에요. 아버지를 통해 가장적 프리스트후드, 제사장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남편을 통해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다니엘이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다니엘인 그분이 회사에 가서 사장이 아니고 종업원이면 또 회사에서는 새 친구예요. 그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서 주인인 다니엘 같은 주인은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새 친구도 아니고 영원한 다니엘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서는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장소에서는 새 친구의 사명을 감당. 저도 어디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제가 리더가 아닌 이상 저는 새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고. 따라서 교회적 세미한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예 맞아요, 제 역할은 다니엘 역할 확실해요. 여러분 새 친구 역할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어디에서나 다니엘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명확하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을 옳거니 하고 한 마음으로 가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든든히 서간 것처럼 교회는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풀무불 사건입니다. 풀무불 사건. 이 풀무불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이야기 중에 단연 one of the top, 가장 많이 골리앗 이야기 몇 개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분들이 했던 이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이 말 때문에 오늘날 믿음에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분들이 앞서서 보여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너무나도 고마운 세 친구, 고마운 분들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보여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정도 믿음이면 좋은 의미로 갈 때까지 간 믿음입니다. 더 갈 게 없는 믿음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해버렸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그 소원이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떠나거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제 사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뭐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지만 안 지켜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바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 사랑이 식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실 줄 제가 확실히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을 누가 흔들어 놓습니까?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해버리는 이 믿음을 사탄이 흔들겠습니까? 누가 흔들겠습니까? 천하의 누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문득 기억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아요. 소록도 갔을 때죠. 제가 재작년에 소록도 중앙교회에 앉아서 목사님들 몇 분이 앉았을 때 그 역사를 몸으로 써내려온 그 담당 전도사님 한 80이 다 되셨더라고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안경을 꼈는데 눈도 뭐 겨우 있고 입은 다 허물어지고 그분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목사님들 앞에 몇 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다 소록도를 왔으니까 여기 소록도는 막장입니다. 막장.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내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갈 데 없어서 온 게 소록도입니다. 소록도까지 왔으면 이제 이 세상에는 더 갈 데가 없는 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섬 하나를 더 만났습니다. 우리 소록도 온 사람은 그 섬을 다 다녀왔는데 여러분도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 했으니까 그 섬에 오늘 다 댕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갈 준비 됐습니까? 예. 그 섬이 뭔 섬이냐면 찌라도라는 섬입니다. 찌라도를 다 갔다 왔어요. 우리 소록도 사람은. 그 주소 알려줄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하박국 3장 17, 18, 19절.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찌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찌라도까지 갔다 와버리면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이 있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우리의 믿음 돌아봐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시험당하고 분내고 화낼 일이 아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도 당장 이제 밀면은 죽어야 되는데도 믿음이 장군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냥불 앞에서도 타버리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풀무불 앞에 세워진 믿음이지 성냥불 앞에서 타버리는 솜덩어리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왜 믿음의 영웅이냐? 성냥불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한 믿음이 아니라 풀무불 앞에서 외친 얘기라서 그래요. 풀무불 앞에서 그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나도 순교의 기회를 주십시오. 줘봐라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순교 당할 일이 없으니까 순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겠지만 제 소원은 순교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참 대단하다고 하면서 정말 닥치면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들은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믿음들이 많아요. 풀무불이 펄펄펄 끓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풀무불 앞에 갖다 대는 믿음이라 해야지. 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걸 미리 땡겨가지고 믿음 좋은 척 하는 건요, 성냥불만 켜줘도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풀무불 앞에 서 있는 믿음, 내가 성냥불 앞에서 타버리는 믿음이냐, 풀무불 앞에서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 그 사람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왔잖아요. 정금으로 나왔잖아요. 정금으로. 건져주실 겁니다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 건져주실지라도 죽으면 죽지요 라고 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믿음이 보이는 게 몇 가지 채널이 있대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첫째, 혼자 있을 때 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빌 하이벌스가 얘기했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 진짜 경건의 수준이다. 혼자 있을 때 남들 앞에 경건한 척해도 혼자 있을 때 죄 짓고 눈이 벌게 가지고 다른 죄를 지으려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리모컨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고 24시간 성경책 하면 안 펴고 계속해서 충전해서 또 보고 혼자 있을 때 도무지 믿음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 경건한데 혼자 있을 때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두 번째, 교회 건축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저 사람이 헌신하나 도망가나 그때 믿음이 나온다고 그래요. 헌신해야 될 때에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딱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련 당할 때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시련 당할 때 그 시련을 하나님 원망하는가 뚫고 나가는가, 시련 당할 때 문제 닥쳤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험 당했을 때. 시련하고 시험은 다르죠. 시험 당했을 때,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때 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믿음은요, 혼자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보이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보이는 거예요. 시험 당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 믿음인지 성냥불 앞에 믿음인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새 친구라는 이름으로 평생 무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장군 같은 믿음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찌라도를 다 다녀오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m okay with that. No problem. I still believe in you. I know you're alive. I know you're with me. Nevertheless, still you are my King of Kings, Lord of Lords. I love you, Lord. You are my all in all. 이런 고백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우리 올라오는 동안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